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 불이 붙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또 불이 붙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 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싸움을 붙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의 선택 때문에 가족들,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가족들까지도 서로 갈등하고 분쟁할 것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는 기상의 이 변화를 그렇게도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는지, 또 어째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 얘기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으로 갈 때 이 재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사전에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큰 피해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가기 전에 미리 화해하기를 힘쓰므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하는 곳에서 화해하며 살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속히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충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지 이것을 오해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이미 그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과 무엇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했어요. 근데 왜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을까? 이것이 이 오늘 본문과 뭔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자신이 이 땅에 뭐를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 같으면 불을 끌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데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미 불이 붙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이 불이 가지는 메타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불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은 어떤 것을 태웁니다. 태워서 뭐 하는 것이죠? 소멸시키죠. 없애버리죠. 우리도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면은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많이 얘기하죠. 그죠? 물리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다시 복원력이니까 거. 되돌이킬 수 있는 것은 물리적 변화예요. 물이 얼음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고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변화. 다시 그 온도와 기압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무엇이죠? 화학적 변화는 불태워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것은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분자구조가 바뀌고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화학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태워서 소멸시키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다른 메타포가 그 불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번져갈 때, 확산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불이 뭐처럼 번진다? 들불처럼 번져간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90 몇 년도로 기억하는데 낙산사가 홀랑 탔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현장을 지나쳤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속초에 처가 때 거기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바로 낙산사 거기거든요. 왕복 거기 4차선일 거예요. 2차선, 4차선이거든요. 이쪽 도로하고
약산사가 해안 쪽에 있거든요. 해안 쪽에. 동해 해안 쪽에. 그런데요, 벌써 소방서 와서 이 걱정이 되니 산불이 났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막 넘어오고 있는데 불이요, 불의 혀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불이 이 4차선 도로를 넘어가는 거예요. 바람 타고 휙 이렇게 화염방사기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불이 여기로 옮겨 타지 어떻게 그걸 붙겠어요? 무섭더라고요. 산불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바람을 확확 부니까 불이 불을 이렇게 넘어가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막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불처럼 타오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확산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은유적 개념을, 메타포 은유를 오늘 말씀에다가 적용시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불이란 뭔가? 이것은 바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던지러 왔다, 복음이 불처럼 확산된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마치 불 같다는 거예요. 불.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마치 불처럼 과거의 모든 좋지 않은 삶이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나 여전히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예고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미 불이 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복음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레마의 말씀 50절 말씀을 저는 레마의 말씀으로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죠? 받을 세례.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이것이 근거가 되고 가능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우리가 죄에서, 사단에서, 율법에서, 죽음에서, 죄로 인한 2차적인 파생,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심적 위축과 수치와 모멸과 이런 죄로 인해서 파생된 2차적인 그 갇힘에서,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서,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소리,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그 죄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복음이 오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사람이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80년대 그 대학생들 운동권, 그때 우리는 제가 이제 86세대가 돼버렸죠. 그때 이슈는 뭐냐면 이 땅의 나라가 진정한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늘 관심사였어요. 다 모양새는 다르고 다 추구하는 바는 달랐지만 그런 것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게 외세를 배격하는 것이든, 그것이 군부 독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 됐던 것이 그렇게 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떠나가고 간섭하지 않고, 우리가 그 대기업과 자본주의가 그 노동자를 탄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군부 독재가 사라지고 민간으로 정권이 이양된다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부패의 원인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인원수를 늘리고 무슨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때 몸을 던진 이유는, 여기에 복음을 헌신하게 된 이유는 이 땅을 바꾸고 싶은 것이, 그게 제 방법이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정으로 변화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 가난과 질병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한, 사단으로 인한 그 모든 것으로 인한 것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삶다운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저는 믿은 것이에요. 이 불을 던지러 온 것이고, 주님과 같이, 그리고 이 불을 확산하기 위해서 한 몸을 불사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땅을 바꾸겠습니까?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면 이 땅이 변하겠습니까? 박근혜 그렇게 욕을 하는데 안철수로 바꾸면 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기업들이 그 노조를 인정하고 그렇게 임금을 올려주고 그러면 이 땅이 바뀌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미군이 철수하고 그러면 바뀌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인간의 부패함은 끝이 없어요. 그 죄에서부터, 그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이상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동시에 불을 던져야 되고, 이 불이라는 복음을 던져야 되고,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누가 통치하는 것이래?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를 할 때 비로소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작게는 이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불이 던져졌고 불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을 던지며 불을 확산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지 않고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51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을 정말 이단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단들은 이 부분만 따요. 한 구절만 따와요.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말이죠. 이 거꾸로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분쟁을 해결하러 왔다, 화평을 주러 왔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 화평 주러 오신 거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화평을 주러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뭘 하는 것이죠?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이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원수된 것을 서로 용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일을 희생해 가면서 자기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복음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자신의 선택과 믿음과 신앙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애매하게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이거 관망하는 사람들 있죠. 난 그런 분들이 더 무서워요. 때로는 비겁한 것 같고. 어느 회의나 어느 가보면 느끼는 바가 있어요. 교묘하게 뒤에 다 갔다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래갖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그럼 막 논쟁이 오가고 뭐 하면 뒤에 마지막에 딱 쓱 나타나가지고 너도 틀렸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더 얄밉더라고.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이 사람이란 게 분명히 이거 상황을 딱 봤을 때 물론 그 선택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그때로서는 최선의 선택은 이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건 뭐 의견이고, 이거는 의견을 낼 때 그런 얘기고,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그래서 선택하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얘기했는데, 영접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배척하는 척하면서 영접하는,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 그거예요. 거지가 왔어요. 뭘 동냥하러 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서 오세요.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이건 영접입니다. 아니 뭐 이 거지 같은 게 다 와서 여기 아침부터 이래 하면서 내쫓아, 이건 배척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밥 먹듯이 커피 마시러 오는 그 아저씨 한 분 계세요.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티도 안 내고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쯤 됐으면은 뭐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당연히 자기 커피 마신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영접할 것인지 배척할 것인지. 근데 우리는 영접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믿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는 가족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가장 혈육으로 맺혀져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혈육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둥, 뭐 이래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가족주의, 혈족주의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 말한 대로 뭡니까? 둘이, 셋이, 둘이 이렇게 편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잖아요. 아들과 아버지, 이건 관점의 차이고,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 하리라? 분쟁하리라 그랬어요. 싸우리라. 내가 그걸 붙이러 왔다. 이 얘기는 나쁜 분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의 그 분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느냐는 신앙의 선택에 따라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가족들 간에 싸움 붙이고 성도들 간에 싸움 붙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의미로 왔다고 얘기하면 정말로 그건 이단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때문에 겪는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걸 불가피하다라고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안타깝지만 예수님도 그 불가피함을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것이 정말로 웬만해야 양보를 하고 웬만해야 동의를 해주지.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자매님도 그렇잖아요. 딱 한 가지만 요구해요. 시댁과 남편과 모든 사람들이 당신만 교회 다니는 거, 신앙만 포기하면 다 들어주겠대. 근데 그게 포기가 되느냐 말이지. 여러분, 포기가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그렇게 똑같은 마음입니까? 당신만 좀 누그러지지, 당신만 좀 당분간 타협을 해, 그냥 안 그런 척하고 그냥 그렇게 해 라는 것을 말한다면 분쟁을 주러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 근데 그게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모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 전부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그런 불이익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지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도 이것을 예고한 줄로 알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생사가 달린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양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적과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제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라는 사단의 권유에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즉시 불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천지기상은 잘도 분별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재판을 앞둔 자 이야기를 비유로 꺼내십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 법관에게 갈 때, 그러니까 재판정으로 가는 것이죠. 재판을 받기 전에 길에서 그 사람과 뭐 하라고요? 속히 화해하라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미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나면 형벌이 정해져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꾸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재판까지 가는 사람 보면요, 당장은 그게 자존심도 세워지고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항상 재판까지 가게 되면 보면은 시간적, 물리적, 정신적 손해가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데미지를 입는 걸 보더라고요. 그걸 또 노리고 가해자는 끌고 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무엇입니까?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가급적 형사까지 가지 않고 보험에서 처리하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데미지가 줄겠다라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뭐 꼭 그것이 이런 의미로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는 사랑과 갈등이 더 증폭되고 더 커져서 나중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려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인데 그 심판을 앞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래서 화해의 관계가 되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정작 임했을 때 그것을 면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것을 고집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머뭇머뭇하고 그래서 시간을 끌고 지체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는 후회하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 후회해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고집피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취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50절 말씀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말한 이 받을 세례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지만 주님도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쉽지 않음을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럴 때 주님이 더 저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친근하면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누구죠? 인간이시잖아요. 그 인간의 솔직함, 답답함, 정말 인간적인 그런 인간 냄새 나는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말을 그렇게 다양하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정작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이렇게 왔음에도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책잡을 것만 생각을 하는 이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셨을까요? 또 여전히 먹을 거나 쫓아다니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그냥 뭐 병이나 고쳐주고 이것만 생각하고 왕으로 모셔가지고 내 생계를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길을 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떨 때 목회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길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내가 각오는 했지만 때로는 정말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씁쓸함과 그 허전함과 그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답답한 것이죠. 진심을 몰라주고 진심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얼마나 그 진심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이야기거리나 만들고 비난하고 참 뭐 세상 모르고 산다는 물정 모르고 산다는 둥 뭐 니만 그렇게 올곧냐는 둥 이런 비난을 해줄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적절하게 말이야 타협하고 적절하게 그렇게 눈 감고 가는 거지 세상 너만 그렇게 모르고 올곧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신앙을 꺾으라고 믿음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심정을 헤아리고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셔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에게.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처럼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잘 감내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고 이미 불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은 복음이고 이미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만이 완전히 소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뭘 주러 왔다고요?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분쟁을 주러 왔다. 이 말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분쟁은 신앙의 선택에 따른 갈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팁은 무엇입니까? 레마의 말씀은 세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하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2장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능력과 아름다운 주님께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나라는 불처럼 타오를 것이며 그 나라는 점점 확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 뜻에 우리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고 이미 그 불이 붙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온 거 맞습니다. 하나님 불처럼 태워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들불처럼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그 불이 붙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불길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는 말에 너무나 쇼킹합니다. 하나님 말했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배척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선택이 하는 것이지 거기 절대로 신앙의 중립은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갈등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의미에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생사가 달린 물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심판이 오기 전에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과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이미 복음의 불이 던져진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붙었으며 번져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불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힘들지만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겪는 분쟁과 갈등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가족, 친척,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시대의 기상은 너무도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 왔는데 여전히 잠자고 있는 신앙 저희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힘쓰는 이 생명 다 바치는 우리들이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NK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영육 강건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서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